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저녁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산호세 시온 영락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온 영락교회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세미나를 처음 주최했던 해에 세 분의 목사 목녀님 또 성도님을 보내주신 교회지요.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를 막 시작하고 전환하며 기초를 다지는 때였는데 5년이 지나서 그 교회도 어느새 다른 교회 또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교회였는데 석정일 목사님 또 목사 목녀들이 모든 성도들 힘을 합해서 가정교회로 아름답게 전환이 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또 제가 갔더니 우리 교회 필리핀 세미나 오셨던 또 목사 목녀님이 저를 막 찾아오셔서 또 특별하게 더 섬겨주시고 또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삼공부를 속성 수강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또 함께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목사가 되어서 또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또 1년에 2차례 있는 컨퍼런스 중에 가을 컨퍼런스에는 또 상공부를 하나 인도하고 하는 그런 섬김의 어떤 위치로 가게 되지만 배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공부뿐만 아니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영감들이 막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한 번 기초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금식 기도 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물론 다니엘 금식 기도 간증에 대해서 이양호 목련이 하나 어제 올린 것을 보았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날씬해 보이십니다. 날씬해 보이시지만 얼굴에는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 만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2주 더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죠.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3주 동안의 단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큰 역사와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 가정에서 사생활을 하시다가 30세가 되고 나서는 3년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그냥 절대 금식입니다. 어떤 음식도 물도 드시지 않는 절대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그런 금식을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금식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식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더 잘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금식 기도를 마칠 때쯤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단, 악마의 시험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성령 체험 후에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도 당할 때가 있죠. 아주 성령 충만하고 또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금식 기간이라든지 주님의 큰 사역을 앞두고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집에 도둑이 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전쟁 가기 전에 훈련을 하잖아요.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군사, 타프한 그런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일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단의 시험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받은 3가지 시험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 말씀에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시험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자마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당연한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유랑하고 그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그 8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모세의 마음에 그런 조바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만약 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 조바심이 담긴 것이 신명기 8장인데 그 앞부분에서 한 말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그분을 버리면 안 돼. 이것이 모세가 오셨던 말의 요약입니다. 사탄이 근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금식할 때 이틀째, 3일째가 제일 고비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요. 그리고 한 5일,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배가 안 고프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몸의 지방이 분해되기까지 의학적으로 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40일이 되면 지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분해할 것이 없으니까 근육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어떤 기한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40일째 되던 가장 힘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시험하는 거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할 일이 있는데 우선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 사역을 하지. 40일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도 아직 내려주시지 않고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걸 우선 먹고 살아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목표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시험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괜히 삐져놓고 시험 받았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내가 삐졌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막 거룩하게 시험 받았다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쓰는 방법이 계속 공격에서 한 명이 떨어지게 만들죠. 좀 약해 보이는 새끼나 약해 보이는 동물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때에 마음 놓고 자기의 밥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계략을 보신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 광야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마치는 끝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이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살아야지 하고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일 것이었으니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특별히 섬겨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압박들, 삶의 고통이 생길 때 뒤에서 속삭입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어디냐? 주님 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만 생기고 또 기도 응답도 안 되냐? 이제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니야. 이제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해야 돼. 그럼 엎드려만 있으면 어떡해? 좀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어떻게 우선 네가 살고 가야지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해. 우선 네가 먼저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나의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불의한 방법과 타협하게 되면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타프하게 주님의 군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을 의지한다든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섬겨보려고 할 때, 재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삶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셔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하나님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다 망하겠다.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때를 기다리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가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신학교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지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때에 좀 쉬운 방법을 택하거나 타협하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다시 그곳에 와서 방향을 잡고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대성 목사님 계시는 교회 세미나를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몰개지라든지 교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수평이동을 철저하게 막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흥의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흥되는 속도가 그 교회에서 지불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그런 압박보다 좀 더 계속 느린 것이 좀 오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사역자들 또 사례비까지 좀 주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1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 몇 분이 모여서 김재정 목사님께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정신 우리도 다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멀게지도 못 갔고 문 닫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선 든든히 설 때까지 수평이동 거절한 이건 좀 엽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아틀란타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이나 주차장이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수평이동만 받으면 많은 분들이 방문자들이 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좀 수평이동을 열어놓고 계속 열자는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몇 년간 좀 열어서 재정이 좀 되면은 그때 다시 가정교회를 합시다 라는 그런, 그것도 특별히 가정교회는 초원직이 이런 집사님들로부터 그런 몇 분으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욱 목사님과 듣게 돼서 이번 컨퍼런스는 아니고 지난번 컨퍼런스 한 방을 쓰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나누시는 것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김정욱 목사님은 여러분 그 성품 아시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어렵지만 그 원칙을 놓을 때에 그 정신조차 없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결국에는 물론 그렇다고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결국 파셨습니다. 팔고 렌터교회로 옮기셨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설령 그 교회가 어려워진다 해도 저는 그 목사는 정말 존경합니다.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만약 문을 열었다면 참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목회자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집중하겠다,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결단하신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그런 결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시험이 올 때 결코 그 시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만 영적인 차원의 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사단이 모든 이 땅,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순식간에 예수님 눈앞에 펼쳐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절만 한 번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어디 있냐. 너가 온 목적은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은 내 거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그냥 좀 민망스럽고 좀 굴욕적이겠지만 눈 딱 감고 절만 하면은 채찍에 안 맞아도 되고 그 모든 고난들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된다. 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의 핵심은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나. 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사회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절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된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가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이 시대는 성경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은 그겁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들입니다. 딱 한 번만. 이것이 사단이 가장 절려 사용하는 거짓말 방법이에요.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그러면 다 된다.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컴퓨터나 이런 해킹에서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만불만 송금해라. 그러면은 그걸 모두 없애주겠다. 송금하면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나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려면 그래도 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좀 잘 섬길 수 있지.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래야 좀 교회도 좀 짓고 또 여기 막 좀 섬기고 이렇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조금 하나님 뜻이니 이런 것은 조금 내려놓고 어쨌든 돈을 어쨌든 많이 벌어서 나중에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지를 증명해라, 정복하라 이런 비전, 야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세상을 바꾸지. 우선 내가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가야 세상을 바꿀 힘이 있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세상과 좀 타협도 하고 좀 불의도 적당하게 눈 감고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해야 그걸 다 잡을 수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지를 점령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딱 한 번만 불의와 타협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그 고지에 간다면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타협하고 불의와 함께 섞였기 때문에 고지에 올라가서도 예전에 생각했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다 장로님들이고 교회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다 위에 올라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오는 분들 보면은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사단의 그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럴듯하게 딱 한 번만이라고 유혹할 때 그 딱 한 번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꿰뚫고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의한 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해서 분을 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의분이라고 그래서 분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데 한 목사님이 코바디서라는 그 영화 다운받은 것을 보여주시길 한번 같이 앉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가 하니 한국에 좀 바른 교회 세우기, 협의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 같아요. 한국에 지금 큰 교회들이 굉장히 문제를 사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청년교회, 광림교회, 또 삼일교회 이런 교회 5교회 목사님 그 교회들 세습이라든지 교회 건축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헤쳐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예요. 일반 극장에 많이는 상영되지 않아서 그리고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두 가지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은 지어낸 건 사실이거든요. 전부 다 사실에 기초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니까요. 정말 그 큰 대형교회를 하면서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그분들이 원망스럽고, 또 반대로 그것을 그렇게 파헤쳐가지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극장에 상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상영한 그 사람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대형교회 잘못했지만 그걸 같은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비판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시고 이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 싶거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조금만 우리의 생각의 줄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죽기까지 그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공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공의가 조금 더 크면은 사랑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똑같이 조화롭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사랑에 있어서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공의를 실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랑과 공의, 또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때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의, 정의를 선택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정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잣대를 대고 이건 안 돼, 틀려서 가르쳐야 돼 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용납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랑, 희생, 섬김, 하나님의 미랄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민교회들이 막 깨어지고 분리되는 소식이 지금도 들립니다. 근데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차갑상 쓰는지 아십니까?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수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붙어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은 자기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11절 12절에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지 한 번만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라고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이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간교한 시험이에요.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마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통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늦게 소명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늦게 갔으면은 늦게 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젊은 학생들과 보조를 맞추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소명 주셔서 신학교에 인도하셨으니 모든 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명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참 잘해야 합니다. 그냥 초콜릿이니 카페인,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만 그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해서 자신의 몸이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건강을 그냥 지켜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마음만 갖고 정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건강관리, 다니엘 금식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실 것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절대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그만큼 지금까지 얼마만큼 건강의 관리에 소홀히 했고 그런 것을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은 되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뱃살도 좀 집어넣으시고 사명 감당 뱃살 들어가야죠. 지금 힘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힘주시는데 정말 건강관리, 식단관리라든지 적당한 운동,
또 정말 몸에 좋지 않은 술, 담배,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는 겁니다.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기도 있죠.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 분들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좋은데 그것이 조금 늦게 오거나 안 될 때 교회를 떠난다든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면 정말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면 제가 목자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의학이나 의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다. 이것도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기가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증거할 것이다 라고 시험하는 것은 선뜻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주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시험은 굉장히 힘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험이셨고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물리치셨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고수하시면서 물리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세상에 파괴를 가져오고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도전을 이기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기도할 때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그 시험을 굉장히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도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것만 알면은 딱 지키면서 그 적군을 격퇴할 수가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목은 딱 그곳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겁니다. 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가지셔서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올 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이 없네, 그만두지,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살지 사명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그 자리에 버티시면서 그 시험을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광야의 모든 시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또 시험이 얼마나 끌리는지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시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약속은 하지만 성취를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끝은 파멸로 몰고 가는 존재가 사단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친히 몸소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거 붙들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